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은 1절에서 11절 보시면 우상 숭배를 범한 이후에 다시 기회를 얻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돌판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6절에서 9절은 가로 처리가 돼 있어요. 본래 맥락에서 살짝 벗어나서 각주처럼 붙은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엘르아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두 번이나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돌판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시고 또 레위 지파를 통째로 구별하여서 언약궤 운반을 책임지게 하시고 늘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가운데 십계명 돌판과 언약궤를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13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16절에서 19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마음의 정결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은 1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상기시키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또한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 일족을 멸하신 일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나 반대로 심판을 맞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복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나일강 때문에 농사가 잘 돼요. 주기적으로 강이 범람하면 땅이 비옥해지고 씨만 뿌려도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애굽처럼 물이 범람하는 강도 없고 비가 와야 물이 공급이 되는데 내린 빗물은 다 바로 지하로 흡수됩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처럼 그 땅에 항상 눈을 두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바른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이 선택의 원리가 26절 이하에는 극대화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예식을 치르라는 명령이 적혀 있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성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는 산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보시면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선포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하면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등지기로 선택한다면 저주가 있을 것이니 선택을 잘 하라, 이런 의미인 것인데, 이 예식의 전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배신할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조종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자신의 의지와 뜻과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초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이 신명기 11장에 노른자 같은 말씀이 있다면 18절에서 20절 내용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를 문자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부착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상자를 만들고 끈을 부착한 테필린이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넣어서 이마에 붙이고 팔에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테필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시대에 테필린이 상용되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문설주에 붙이기 위해서 만든 물건이 이 메주자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이것도 안에가 텅 비어 있어서요, 열고서 성경 말씀을 적은 쪽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문가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에 젖어 있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에 적힌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는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삶은 선물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나 종교도요, 말씀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라고 하고요, 헌금만 잘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 받는데요. 이게 가나안의 바알 종교 우상 숭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써 성도가 듣고 배우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자랄 수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을 늘 듣고 배우며 성장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하죠. 돌판에 새겨지고 이마에 손목에 감은 말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토라가 돌판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신명기 12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율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주어진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동시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된 또는 추가된 율법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장의 주제는 예배 처소와 취식용 도축에 대한 규례입니다. 절기 예배와 번제, 11조, 서원 등은 다시 말해서 다 같이 모여서 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직 성막에서만 가능하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대요. 이거는 율법의 시대에 국한됐던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우상에 찌들었던 땅이에요. 곳곳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곳곳에 산당이라고 하는 산 위에 지어진 제단이 있어요. 그런 데서 함부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상 숭배와 혼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은 도축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간 모든 도축은 성막에서 진행됐어요.
피를 완전하게 잘 처리하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죠. 광야에선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면 성막이 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는 어디서나 도축이 가능한데 단 율법에 따라서 피는 먹지 않도록 잘 도축해서 거룩한 식생활을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여기까지 신명기 10장에서 12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